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스데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분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됐다. 흩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대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첫 번째 어디냐? 사마리아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다가 오히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 다메섹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흩어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굉장히 멀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500km 다 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스데반 순교 방송실 이렇게 스데반에 순교했어요. 이 결과로 그 파장이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고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로 다메섹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가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요.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역사도 그냥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졌고 다메섹의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면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이게 이제 당시에 복음이 전파됐던 지역 지도들이거든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로, 그죠? 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아라비아까지 갔다 오고 다시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이사라에서 다소까지 갔던 이러한 이야기들, 이게 다 그림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급으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자, 보세요. 스데반 순교로 여기 이쪽 짧은 데는 사마리아 지역, 다메섹,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큰 덩어리가 세 덩어리예요. 신약 성경도.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 복음서, 예수 생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그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서신 13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으로 나타나고, 또 공동서신 8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됐던 이것도 공동서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서신서인데, 자, 이 복음서가 앞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그 다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와 있어요. 공동서신은 여러 사람들이 각 권을 각각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 당시의 세상나라의 대표적인 로마가 다 박해도 하고 교회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한 덩어리, 여러분들도 한번 하세요. 한번 복음서 한 덩어리 해보시라니까요. 복음서 한 덩어리,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공동서신 한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정리해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성경 세 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신약 성경.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이 13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본래 바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울, 그는 누구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울이 누구냐? 사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어. 그 자세한 내용에는 여기 주보에 다 제가 찾아가지고 다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 한번 보세요. 저 사진 한번 볼래요? 방송실. 자, 위쪽에 있죠? 다소 보이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아니에요.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저 위쪽에 유럽까지, 저게 길리기아 다소 저기나 되면 지금으로 보면 터키 쪽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랍비예요. 성경학자야.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때, 집을 떠날 만한 나이가 됐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거야.
그 학교가 누구냐? 어느 학교냐?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지도자로 있는 율법을 배우러 간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 거지.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학파가 율법을 가르치는 학파야. 그런데 힐렐 학파가 있어요. 힐렐.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아요. 힐렐.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야. 율법을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학파가 샴마이 학파예요. 이 힐렐 학파는 좀 온건파야. 율법을 지키되 그 당시에 살아가는 것과 잘 적용을 시키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온건파. 이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막 그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를 해요. 그때 가말리엘이 그때 등장해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으면 가만둬도 그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박해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가말리엘은 온건파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 사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던 사람이지요. 아주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 가니까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280km, 240km 정도 되는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던 가운데 있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보게 됐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던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누가 가장 당황했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메섹에서 그 제자들이 사울을 성에서 달아내려서, 바구니에 달아내려서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가요. 페트라.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를 지냅니다. 뭐 하면서 지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경험하는 사건이 없으면 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목적인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도 이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가? 본래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게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 만난다는 건 무슨 환상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3년간.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다시 와요. 잠시 와요. 다메섹으로.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거꾸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갔다가 아라비아까지 갔는데, 이제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잠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을 잘 만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겠어요?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스데반 순교당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막 스데반 죽이는 것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누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느냐?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원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잘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것도 잘 알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회심한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 사울을 사도 베드로와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다 이렇게 분석해보고 찾아보면 15일 정도를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5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울을 협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지요. 그 제자들이 이 바나바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이제는 가이사라가 항구거든요. 항구.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저 다소에 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소로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적어도 다시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교회가 성장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다시 데려올 때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적어도 13년 정도가 지난, 13년 이상이 지난, 학자들은 대략 그 어간에 있었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한 14년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적어도 13년은 지났어요. 아라비아 3년, 다소 10년. 그래서 13년 뒤에 다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이 사울을. 그래서 안디옥에서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흐름을 하나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자, 흐름이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맨 끄트머리 있어요. 자, 원래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공부하러 가서 거기에서 청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박해하러 어디까지 갔는가? 다메섹까지 갔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오래 있지는 않아서 한 보름 정도 있었어요. 15일 정도.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이사랴로 보내가지고 배 타고 다소로 가게 했어요.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사울을 데려왔어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를 하면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된다. 자, 사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다? 저 위쪽 다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왔다. 청년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다메섹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다메섹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게 뭔가 실감이 된다니까요. 언제든지 한번 가시면 좋아요. 자,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저 다소 고향으로 다시 보내서 고향에서 목회하다가 10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이따가 그때 이제 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지금 어디서 목회한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울에 대해서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사울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사울, 큰 자. 큰 자인데 변화돼가지고 바울이라고 작은 자. 자기는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 안 잊어버려요. 엄청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가지가 좀 틀려. 변화되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첫째로. 두 번째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마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목사님이겠지. 누군가 아무튼 뭔가 나름대로 사울이 변화된 것을 읽으면서 좀 더 거기다 자가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다가 좀 더 붙인 것 같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울은 본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도 가질 뿐만 아니라 로마식 이름, 쉽게 다 헬라식 이름이요. 그 헬라가 다 노마가 헬라의 문화가 결국 그걸 받아가지고 노마가 다 전체적으로 지배하던 시대니까 노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유대식 이름이 있었고 노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그러면 사울이 어디서 변화됐어요? 다메섹에서 변화됐잖아요. 9장 보세요. 한번 9장. 9장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9절도 보면은 이미 변화된 다음인데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요? 19장 보니까 9장 19절 사울로 나오죠. 그 다음에 9장 24절도 보면은 아라비아로 보낼 때에도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변화되기 전하여 변화된 다음이에요? 변화된 다음인데도 이름이 여전히 누구로 나와요? 자, 아라비아 가서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변화된 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울이야, 이름이. 그러면은 변화된 다음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아직도 안 바뀌었어. 아직도. 한참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11장.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것은 지금 시간이 다소에서도 10년이 지난 거예요. 변화된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3년 지났고 적어도 저 다소에서도 10년이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름이 누구요? 그러면은 변화된 다음에 이름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는 변화된 다음에 이름 바뀐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울의 그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럼 언제 이름이 바뀌었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13장에 가서 보면은 13장에 자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1년이 또 지났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목회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으로 해서 13장 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누구를 세워? 사울을. 그러니까 아직도 이름이 누구요? 그건 적어도 14년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지가 14년 이상 됐는데도 여전히 이름이 사울이야. 그런데 1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이 이름이 두 개예요. 원래 사울은 이름이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밤빌리아 1차 선교 여행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는데 이때 비로소 13절에 보니까 이름이 누구로 나와? 바울로 나와요. 왜 그러면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썼을까?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지금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회는 로마식 이름을 주로 쓰는 사회예요.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 사회에 나가서 유대식 이름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관계를 맺는데 헬라식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을 바울이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근거해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도 있었는데 헬라 지역에 나가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내 정체성과 사명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필요한 더 효율적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사용한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 삶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방향이나 결정을 정체성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이걸 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모든 것을 내 물질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과 사명을 기준에 놓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하찮게 생각한다. 필요 없게 생각한다. 그게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이거든요. 뭘 하든지 이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과 목적을 정체성과 사명 따라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